오늘 말씀은 교회 건물이 아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구리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개구리가 몹시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병이 깊어질 때까지 이제야 병원에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고치고 싶으면 이 약을 하루에 3번씩 드세요.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면 안 됩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면 죽는 병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고개를 뒤로 젖히지 말고 약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개구리가 알았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날 개구리가 저녁 때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약 먹다가 고개를 이렇게 젖혀가지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형식이 되어져 버리고 습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성전에는 돈으로 재물을 사고 파는 장사치들로 가득했고 율법의 정신들은 사라져 버리고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근데 형식적인 신앙의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언제 되었냐면 성령님의 강림으로 인하여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인구 주택 총조사를 합니다. 전체 나라의 인구를 조사를 하고 직업을 조사하고 종교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에 대해서 이러한 통계가 나왔어요. 대한민국 제1의 종교가 된 개신교. 개신교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10년간에 120만 명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기독교인들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도 안 믿으시는군요. 네, 통계를 말씀드려도 믿지를 않으시니.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요, 교회 출석의 성도가 줄어든다고 하는 시기인데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다 할 것 없이 모든 교단들의 출석 교인들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신교회 인구가, 종교 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스스로 개신교 신자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 이른바 가나안 성도가 그 통계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하면 어떤 성도죠?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교회, 형식이 교회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생각하는 교회는 참 좋은 곳이었어요.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교회만큼 좋은 공동체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아낌없이 사랑을 흘려보내던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제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외롭고 괴로울 때 어떤 분이 편지를 써가지고, 제가 청소년의 시기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때에 어떤 분이 편지를 써가지고 선물을 주면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어려웠던 때, 힘들었던 때를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잘 견뎌내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갈 소망과 이유를 얻었던 것도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힘을 얻었고, 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들을 통하여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힘을 얻었던 곳이 교회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어렸을 것 같아요. 한 20대 중반 정도 됐을까요? 돌쟁이 아이를 항상 업고 교회에 나와서 그 지하 기도실에서 항상 무릎 꿇고 기도했었던 그분의 생각이 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차디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성도님들의 모습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 청년의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이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중보하며 그 청년을 끝까지 붙들고 위로하고 기도했었던 것들, 그런 일들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인 가구가 600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해요. 600만 가구.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가 한 2천만 가구가 조금 넘는데 600만 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랍니다. 그러니까 한 30% 가까이가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혼족이라는 말, 혼밥이라는 말, 혼영이라는 말들이 생겼습니다. 혼족이 뭐예요? 혼자 살고, 혼밥이 뭐예요? 혼자 밥 먹고, 혼영이 뭐예요? 혼자 영화 보고. 네. 혼자 생활하는 것이요, 혼자 있어서 외롭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느덧 혼자의 삶을 즐겨보자라는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지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관계하시며 친교하시며 하나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사람은 본질적으로 관계 맺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관계 맺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2018년도에 나온 신문에 보니까 영국에요, 신설된 부서가 있는데 영국의 새로운 장관을 세웠습니다. 그 장관의 담당은 외로움 담당 장관이에요. 영어로 Minister for Loneli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로움 장관, 외로움 담당 장관. 말도 어렵네요. 자, 외로움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회적인 전염병 내지는 사회적인 위협으로 바라보고 영국은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인구 중에 9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독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요. 우리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낸 보고서에 의하면 외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담배 15개 피를 피운 것만큼 해롭답니다. 혼자서 담배 15개를 하루에 피운 것만큼 해롭고 의료비나 사회적 손실 등으로 영국 경제에 44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고 막대한 손실을 매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 세울만 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혼족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수용을 배우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초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 구성원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이 사회는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좋은 공동체이지만 반대로 교회는 병들기 쉬운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였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였죠,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 주고 쓰러지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에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시작은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었냐면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의 영향력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회복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목사님이 목회하는 가운데 회의가 찾아왔답니다. 하나님 뭐하러 이렇게 죽도록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신방합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어차피 세대가 지나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텐데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거 월권 행위야,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오늘의 목사님을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 JF 파워스라는 목사님이 필립 얀시,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죠. 필립 얀시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옆에서 조언하면서 위로했다고 합니다. 필립,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언제나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이 교회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며 내가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를 날마다 하며 주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나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일까요? 사랑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말들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목회하시는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에서 하나님과 사람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교회의 12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끝때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만 있는 교회. 사랑만 있는 교회.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나오는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서 찾아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나오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 예배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론이라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참된 교회는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사랑과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강하게 권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컵에 하나님의 사랑 물이 흘러서 채워져서 넘치게 되면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사로잡고 부어지고 채워지고 넘쳐 흐를 때에 그 사랑이 온 교회 안에 온 지역 안에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 아현동에 가면 아현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 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이 된 교회인데 우리가 함께 영상을 통해서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스크랜턴 선교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네,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스크랜턴 박사는 의료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분이 정동에서 병원을 세웠고, 그래서 그 병원을 우리가 시병원이라고 하는 거죠. 매일매일 뭐 300명씩 치료했다는 그런 기록들도 나오거든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게 천벌이구나,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포기했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걸 알고 지방에서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환자 치료가 가능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생명 살리려고 애쓰는 저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저러나? 그 동기가 뭘까?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병원에 들어와서 아무 조건 없이 치료받고 나서 감동돼가지고 나 예수 믿겠어, 나 교회 다니겠어 한 사람이 더 많았던 거죠. 지금도 해외 나간 의료 선교사님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나는 봐요. 당시 스크랜턴 선교사가요, 정동에 시병원을 만들어서 환자를 돌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시가 뭐냐면 베풀시죠. 베푼다, 사랑을 베푼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동에 사는 사람들이 양반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와서 치료를 받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는 것을 가슴 아파했어요. 그러다가 위험하고 불편한 곳인 성문 밖으로 병원을 하나 더 설립을 하게 됩니다.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경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금을 넘어서 위험하고 불편한 곳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고 안전한 곳을 넘어서서 불편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가 그래서 서울의 애옥의 언덕에 가요. 이 애옥의 언덕이 무엇이냐면 당시 애옥의 언덕은 무덤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 아이들이 어려서 죽은 아이들, 그리고 연고 없는 시체들이 묻혀져 있는 공동 묘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시체가 묻혀져 있다는 것은 음산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전염병이 도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불결하고 청결하지 못한 곳이었죠. 그 낮은 땅에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세워서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대면하면서 그들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울의 아연 감리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중간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사랑을 실천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이들에게 교회 나오면 치료해 줄게, 예수 믿으면 치료해 줄게가 아니었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허비했을 때에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랑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다시금 참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베풀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그것이 허비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한없이 희생하고 허비할 때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감동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희생하는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불편함을 감수하는가,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하는가, 이 기준으로 교회는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가 나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무섭게 교회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파벌을 나누고 분쟁하니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하면서 과감하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변명하고 비난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교회가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하실 수 있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시다. 네,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돌봐주면서 세워나갈 때 이 교회는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그 여수 순천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에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공산당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형제가 공산당원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는데 이 두 아들이 복음을 지키고 오히려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두 아들을 장례하는 장례식장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침통과 비통함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9가지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때 목사님이 입을 열어 9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셋째,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죽는 것도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오늘 전도하다가 순교당함에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7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번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9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이 기도문이 우리 가운데 큰 감동이 되는 이유는 그의 아들을 죽였던 이 송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였던 공산당원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푸시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동이 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 실천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때에 교회는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부르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